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뜨거워질 때, 감동을 받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하나는 성찬식이나 좀 넓게 말하면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두 제자는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졌지만 주님이라는 걸 아직도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못 만났습니다. 그러나 떡을 떼어주실 때 주님을 만납니다. 여기서 주님이 떡을 떼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성찬식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겁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성찬식을 의미한다면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있습니까? 자꾸만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이 감동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만약 이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막 마음이 뜨거워졌었는데도 주님이라는 걸 잘 못 깨달았으면 나중에 주님을 진짜 만나고 나서 되돌아 생각해 보면 그때가 주님이 나를 나를 찾아오셨을 때인데 내가 깨닫지 못한 거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엠마오라는 제자들이 그랬죠. 떡 뗄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길에서도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졌었지 그러잖아요. 주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다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떠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말을 거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언제 알아봅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자 알아보지요. 자, 이 모습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말씀만 읽어가지고 우리가 깨닫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고 너에게 고기가 없지라는 뜻입니다. 너에게 고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기를 전혀 잡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알고 계시는 겁니다. 좀 엄격하게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지 못한 걸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동안 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고기를 계속 잡지 못하게 하시다가 지금 찾아오셔서 너 고기 없지?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상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감하다면 느낄 수 있었는데 못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이때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고기를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도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했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고기가 갑자기 너무 많이 잡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지경이 됐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사실 밤새도록 못 잡은 것도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해도 못 잡으니까 확 들어오지가 않는데 눈에 이번에 한 번 던져서 확 물고기를 잡으니까 눈에 띄고 기적을 느끼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배나 성찬식을 통해서도, 예배라고 하면은 기도와 찬양 많은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순서를 통해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런 데서 만나지 못하고 기적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데 특별히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기적입니다. 과학처럼 이 세상의 일반 법칙으로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과학적인 사고만 하고 있는 사람은 부활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학적인 사고라 부활이라는 걸 도대체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만일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아닌 다른 곳에서 특별 법칙을 체험하고 나면은, 과학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그 다른 데서 체험하고 나면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과학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일반 법칙으로는 되지 않는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는 것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부활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부활을 믿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특히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뜻은 주님이 지금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뜻이고, 주님이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얼마든지 놀라운 권능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거꾸로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하고 계시는 것을 체험하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한 번 깨닫는 것만으로는 평생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면서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며 부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밖에 안 계셨잖아요.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은 믿음이 식어버리고 21장에 들어가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제자들의 부활신앙이 뜨겁게 남아있었다면 절대로 이러지 않습니다. 오직 힘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랬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믿음이 약해져서 고기 잡으러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이 이렇게 약해지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특히 주님은 여기서 제자들을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도록 경험시켜 주시는 겁니다. 기적으로 이 사람들의 삶을 다스리면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거나 예배드리지 않았으나 삶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고기 잡는 것은 제자들의 옛날 직업입니다. 제자들의 지금 직업이 뭐죠? 고기를 낚는 것이 옛날 직업이고 지금 뭘 낚는 거죠? 사람을 낚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소명을 포기해버리고 낙심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기적적인 어려움과 기적적인 도움을 이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살아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상한 어려움이 닥칩니까? 그것도 계속해서 자꾸 닥칩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주님의 손길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우고 계시는 분이고 세상에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도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재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내서 오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주님이 벌을 내리신 거라시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마저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려고 보내주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간섭을 느끼고 주님께 기도하면 그것 자체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기적을 다른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어려움 안에서만도 주님의 간섭을 느끼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사건 중에 자기가 어려움이 너무 심해서 사탄의 사자가 왔다고 가시가 있다고 그러면서 고쳐달라고 막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잖아요.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도대체 어떤 섭리를 하시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가 오히려 강한 때라고 하면서 더 기뻐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거든요. 어려움 속에서만도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기적적인 체험으로 어려움이 해소되면 더 강하게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때 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 속에 새 힘을 얻고 힘찬 성도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걸까요? 기적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다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일어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이라고 기도하면은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체험하게 되고 확실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었다 살아났다고 해도 우리가 과학적이 아니라 그럴 텐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면서 죄와 죽음을 다 이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의 몸이 되는 것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원래 죄를 안 짓지만 예수님이 그 영광의 몸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도 누구나 부활하면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리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부활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거는 전혀 과학적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부활은 과학적이 아니고 과학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과학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만 다 되어버리면은, 그래서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다 죽어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면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인생에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고 특별한 법칙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진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부활과 영생의 소망, 이 소망이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힘을 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가지는 소망은요, 그렇게 큰 힘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것이 말할 수 없는 힘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에서부터 받은 힘이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 있는 소망은 세상을 못 이깁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소망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유혹이나 염려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친다고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 닥쳐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그 힘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은 거기서 못 만났다 하더라도 주님의 간섭과 섭리와 기적을 체험하며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에 충만한 성도가 돼서 힘차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